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치유의 건설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질병을 우리가 또한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깨어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무게에 의해서, 또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 좀 바꿔. 세상에는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8:2 아니면 7:3 정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즉 좋은 일은 한 2, 3. 근데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생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환난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의 기쁨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인간은 완전한 회복, 진짜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정상만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고 또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이 갈망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에 대한 가장 적절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이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의 외적인 문제를, 그 중풍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더 깊은 내면의 뿌리, 즉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고통들, 아픔들,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엇이 먼저다? 죄가 먼저다.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선언은 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단순히 병에서
낳는 것을 넘어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새로운 삶의 사명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치유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치유는 무엇이냐?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삶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일으켜 세우시는 권세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만든 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친구들의 사랑과 그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 믿음이 만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은 단순히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명의 친구가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것은 무엇이었다? 믿음으로 행동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늘 생각하는 모리아산의 모습이 이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다. 전진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전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헌신은 군중과 장애물을 뚫고 지붕을 뜯는 열정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치유의 시작이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친구들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요 참된 헌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같은 헌신은 때때로 누군가의 구원과 그리고 또한 회복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픈 환자를 위해서 함부로에 손을 얹고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셔서 오늘 중풍병자의 이 병이 치유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나누어 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의 짐을 혼자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바로 이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그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항상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이 네 사람, 이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사랑으로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과 같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즉 제3의 선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이나 돈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화학 문제나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육체적인 어떤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곧 그것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깊은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모든 병을 또한 고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사함과 병고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꼭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또한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또한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질병도 또한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함, 인간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제사함은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받는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공로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함이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오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권세로 죄를 용서하시며 단지 기록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또한 새롭게 만드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단지 그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해 주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넘어지게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왜 무서우냐? 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바울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용서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를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즉 제사함 이후의 회복과 사명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함 받았다고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의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사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전파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생 전체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회복을, 무너진 자들에게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 안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겁니다.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세상에는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교인들도 보면요, 정말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소속이 어디냐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어떻습니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요, 그 열매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함 받았다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치유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걷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사명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후에 그리스도의 사명 앞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 위에 세우시는 분이다. 건져낸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명을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위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길을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무게, 상처, 무너진 관계, 삶의 어둠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실제적인 초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먼저 회복되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 부 한 부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심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